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7장부터 48장 블레셋의 모압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자, 이 말씀은 바로가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 하나인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북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갈 것이며 그 땅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통곡할 것이며 바벨론 군대의 말굽소리와 전차바퀴 소리로 인해서 아비라도 그 자식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블레셋을 파멸시키고 도로와 시돈에서 올 지원군들까지도 모두 다 멸절시킬 것이며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서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에 칼을 멈춰달라 이렇게 애원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보내신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BC 12세기경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테에서 팔레스틴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그들을 남겨두었고 이후에 그들은 가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온 지역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지만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심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BC 604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라. 자, 바벨론 군대의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의 칼이 멈춰지기를 애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칼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이 재앙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에게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모든 이방 나라들 역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뭔가를 뿌리면 처음엔 무엇이 뿌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싹이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바로 즉각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후회하고 자책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싫든 좋든 우리가 그동안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절로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것을 심지 말고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선대하여 우리가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압에 대한 심판. 자, 48장 1절 이것은 모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만멘 그리고 루잇과 호로나임 등은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로서 이런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점령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울부짖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망하여 목숨이라도 건져 떨기나무 신세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나님은 모압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의지했기에 정복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금오스 신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읍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황폐화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칼로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도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의 딸들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죠. 이후 모압의 후손들은 사해 동편 연안을 따라서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그들과 혈연 관계인 모압을 침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상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 나와 있는데 7절에 그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포도 재배와 목축업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무역로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그들의 탁월한 기술력과 부강한 경제력이 그들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업적과 경제력으로 얻은 모든 보물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업적을 자랑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자, 모압이 심판을 초래한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던 자랑하던 업적과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업적은 그들이 이룬 군사력과 관련이 있고요. 보물은 그들이 축적한 경제적인 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요 그들이 의지한 업적과 보물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랑하던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또 의지하던 재물은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만나거나 또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처럼요 하루에 주식이 8% 가까이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나이 만 30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개척을 했고 제 아내도 하늘선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나의 능력과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을 하고 뭐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르지 않는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